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 큰 상황만 이렇게 먼 상황만 보면요, 이게 베드로 입장만 보면요 너무나 황당하고 서운한 상황이에요. 선교를 나름대로 선교와 복음을 전하고 큰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 뭡니까? 잘했다, 훌륭하다, 고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이 면서 너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앞에다 세워놔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역사에 있어서 종교재판이죠. 종교재판. 종교재판은 뭡니까? 사람의 어떤 몸이나 다른 것을 해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뭡니까?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영혼을 정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어떤 극형보다도 제일 무서운 형이 뭐냐면 파문입니다. 파문. 그 유럽 사회나 초대교회에서 파문이라는 그 선고는 뭐냐면 파문 이렇게 떨어지면요 뭐냐면 어느 누구나 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낮은 신분이나 어떤 관계없는 사람도 이 사람이 파문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생명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명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보니까 베드로를 그 위에다 세운 겁니다. 오늘 왜 이랬을까? 오늘 1절을 보면 이상한 반응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 유대인만, 예루살렘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데 어찌 이방인 사람도 너도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도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태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만이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니까 이거 가짜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조정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유대 사도들과 같이 형제들에 속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 교회도 뭡니까? 유대의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방에 속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유럽, 미국 이런 모든 나라도 뭡니까? 이방 교회에 속하는 것이지 본토나 유대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없죠. 복음이 증거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좋은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그럼 끝이 안 나요. 왜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하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뭡니까? 땅끝까지 이랬잖아요. 이 땅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불편해, 지금. 근데 막 딴 나라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는 뭡니까? 혼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은 혼혈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못마땅한데, 지금 뭡니까? 땅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지배국의 군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았다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여태 교회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야 되겠다고. 우리는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소박하죠. 우리는 욕심 없습니다. 이러죠. 가만히 놔둬 있어. 막 여기서 더 이상 막 플러스도 필요 없고 마이너스도 필요 없고 가만히 놔둬 있어. 이러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베나사나에서 가서도 그 제자들 그 베드로의 말 지금 생각하면 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나사나에 데리고 갈 때 제자 3명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이런 걸 다 보냔 말이에요. 미스터 모세, 미스터 엘리야, 미스터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족사우니 이러잖아요. 여기가 족사우니. 나머지 9명은 그건 모르겠고 이러는 거예요. 나 그건 모르겠고 그냥 산 위에서 뭐 그냥 집 짓고 삽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베와 같은 막 번개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겁은 많아요. 지죽을까봐 꼭 팍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소리만 듣잖아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랍니까? 그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래도 고개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러잖아요. 그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세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 엘리야 말을 또 들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말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했습니까? 남아 계시는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믿음이 진짜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어느 말 잘하는 사람, 어느 용한 사람, 어느 잘 보는 사람, 어느 똑똑한 사람 자꾸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엉뚱한 말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두 사람은 없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그럽니까? 집 하나만 지으면 된다 그러시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내리 가자 그러잖아요. 여기 있을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을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가 족싸우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내려가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편에 성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우리 형편을 얘기해서 여기가 족싸우니 그건 아니라고요. 번개 맞는다고요 여러분. 또 번개 한번 맞는다고요. 그러다가 우리 것만 지키려고 그러다 번개 맞는단 말이에요. 천둥 맞단 말이에요. 벼락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뭡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상하다가 아니고 불만입니다. 불만. 그러니까 여전히 시오니즘, 그 극수주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독선을 깨지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생각하는 게, 뭐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남한테 해코지하지 말자고 생각할 때, 해코지하지 말고 남 서운하게 하지 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먹는 것 가지고 해코지하는 거 진짜 나쁘더라고요. 먹는 것 가지고 해코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쪽에서 이 전쟁이 나서 어떤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배적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난민들, 가자 지구 난민들은 이제 뭡니까? 완전 진퇴양난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구호 식량들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트럭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무기를 들고 막더란 말이지. 가자 지구에 못 들어가게.
막더니 뭡니까? 그 트럭을 다 내려가지고 그 쌀, 밀가루 뭐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터트려고 길에다 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시오니즘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먹는 거 가지고 해코지 하는 놈들은 다 벌 받아야 돼요. 남 먹는 거 가지고 못 먹게 하고, 남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괴롭히는 인간들은, 네? 근데, 와, 저거 보면서, 먹는 거 가지고 하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다. 니네 말 맞다나, 믿음 없는 니네도 말 맞다나,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못 먹게 하는, 그건 누구 뜻입니까? 근데 자기들이 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카메라 자기 찍으라고 그러면서 막, 그 유엔에서 보니 고식량을 막 딱 펼쳐서 길에서 막 버려버리더라고. 야, 진짜 나쁜 놈들이다. 지금 여기도 뭡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육신의 삶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혼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불만이야. 불만이야.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먹였다고 하는데 그게 불만이야. 이거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받은 구음이 나만 누리고,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친구만 누리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겁니까?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 그러면 뭘까요? 왜 이방인들도, 저 무할례자들도, 할례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앞에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확신하고 있는가? 요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니 같은 것도 천국 가는데 내도 가겠지.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예수 천당이가 천국 가는데 나는 저거보다 좀 낫네. 나는 가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하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 같은 놈이 기도한다고? 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 같은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다고? 아니야. 나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이상히 여기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느낀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가 바로 서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신가? 나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자 2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왔는데 환영은커녕 뭡니까? 비난을 듣습니다. 열심히 하고 왔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당장하고 정죄합니다. 그 앞에 옛날의 성경에는 이걸 뭡니까? 힐난했다고 해서 힐난했다. 힐난한 건 뭐냐면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친 말로 뭡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제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아니든 교회 받기든 누구 하나 잘 되면 꼴을 못 봐.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사람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너지면 교회가 없어지겠습니까?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있고 나도 한 칸 한 칸 올라가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비난하는 할례자는 누구입니까? 혹자는 이 할례자라는 사람들을 유대교인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유대교인들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극렬주의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유대교인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설사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면 유대교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뜻의 할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할례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다 퉁 치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까지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전부 호박씨 까고 딴짓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 개망나는 짓 하고 와서 주일 나와서 주여 이제인을 이제 자꾸 이러는데 그래서 예배당 밖에 나오고 쫙 이러고 열심히 세상 살아보자 이런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 위로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면서 할례 받은 그 평안을 내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비판하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비판입니다. 율법을 꼭 다 지킨다는 사람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엄명하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기독교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뭡니까? 자기들이 정한 법이죠. 자기들이 정한 법. 왜 자기들이 그렇게 정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와야지. 쉽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니네들도 나하고 똑같이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족이고 이게 무슨 형제 자매고 이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한 몸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서로의 지체들입니까?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닦아놓은 만큼 당신은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고난받지 않고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말씀을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지. 고생해서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고진감래죠. 고생해라. 좋은 거 먹으려면 고생해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건 복된 소식도 아니고 기쁜 소식도 아니죠. 고통스러운 소식이죠. 근데 복된 소식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엄명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이렇게 전제하고 갑시다.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없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없다. 이 대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고생하고 내가 닦아온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또 쉽게 말하면 어떤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오히려 구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하니까 예수 믿는 것에 이것까지 하니까 나는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거 다른 거 하나 섞어 넣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구비한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다 흩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다 오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걸 뭡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에 들어봐 함께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너 베드로가 무할례자이지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 말합니까? 거꾸로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 너도 오염되었다. 베드로 너도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죄할 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4절에 대처하게 됩니다. 4절에 대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누구 말하는 것처럼 고함 지르고 밀어붙이고 입 틀어 맞고 막 드러내고 내는 거
그건 뭡니까? 방법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고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무대포로 대책 없이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치는 거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난 몰라.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거 니네들이 다 지옥 가. 그럼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대사도고 내가 12제자 중에 반장이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다 보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니네 지옥 가. 니네가 차라리 지옥 가. 이러면 이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옥 가는구나. 베드로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이러겠어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네가 지옥 가. 이러겠죠. 그럼 또 네가 지옥 가. 이러고 있겠죠. 그럼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저것도 뭐하나? 이라는 거. 분란이 났다. 싸움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니까 잘한다.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고요. 화내지 않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냐니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차례로 설명하기가 쉽나? 서운하고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주일 오후에 배우게 될 그 공과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참음은 실력이라고 해요. 실력. 실력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쉽나? 그래, 그게 쉬우면 아무나 하겠나? 그게 쉽고 아무나 하는 거면 성령은 왜 필요하고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겠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 교회 일이 되고 전도가 되고 사람의 일이 되고 사업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질 내면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자, 5절 이후로는 앞에 10장 가이사랴에 있던 이탈리아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있던 욥바의 집주인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그 피역 짐승의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천시받는 사람입니다. 이 피역을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천한 직업이었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간섭에서 모르고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시댁이 신랑 집이 가죽을 짓는 집이라 그러면 이 결혼 취소할 수 있대요. 그만큼 천시받는. 왜요? 짐승을 죽여서 죽은 짐승의 겉을 떼내서 그것을 가공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가죽 공장 흑백자로 사진을 받아요. 가죽 공장에 쥐, 바퀴벌레,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또 약품 처리를 하잖아요. 가죽 공장에서 일한 사람은 나이 50을 못 넘기고 다 죽더라고. 약물진 독으로.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정도로 힘들죠.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이 됐다면 뭔가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넘어서는 상황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 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기까지는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건 또 못 받아들이네. 이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는 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내 한계에서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저쪽 사람이 뭡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 아는 게 있으면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피역장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방인 고넬류 집에서는 주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들 자기에게 무슨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다 뭐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차원을, 순서를, 시간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겨 짚었는데 죄송합니다. 헛발 짚을 때 많아요. 그리고 그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말해놓고 뭡니까? 틀리면 뭡니까? 우리 진짜 잘하죠. 금하게 아무 일 없었던 척 하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막막할 때 이 사람들도 뭐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앞에 일을 알았다거나 말하지 않아요. 뭡니까? 몰라요. 기도해도 자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뭘 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앞을 아시고 앞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넋을 빼고 있거나 그냥 자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뭐 다른 사람 찾아가거나 그러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하고 대처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언젠가는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께 어떻게 지시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큰 뭘까요? 큰 방법을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하나 더. 뭡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지시하면 주저하거나 헤매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려고 우리는 기도한다. 응답하려고.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기도한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기도한다.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명확하게 100번 지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때시시로 때때로 한 번씩 기도하는 게 기도지.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언제 지시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언제 명령하실지 모르니까 그때 주저하거나 헤매지 말고 즉시로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포인트 정립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명령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지시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요. 왜요? 응답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헌신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이때까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나?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나?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수시로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5절에서 환상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대로 순종하기도 곤란합니다. 5절에 뭐가 내려왔답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보자기입니까? 그릇입니까? 베드로가 봐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보자기인지 그릇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어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되새김질도 안 하고 급도 안 갈라졌고 다리로가 아니라 배로 기어다니고 새중에서도 사나운 맹금류 있잖아요. 수리류 이런 애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부정하게 된 것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7절에는 음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그냥 고기도 아니고 살아있는 놈을 내가 지금 모가지를 틀고 목을 따서 먹으라는 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아무리 불경기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앞에 육류 있잖아요. 육류가 이렇게 많은 세상은 역사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누니 이렇게 우리 앞에 육고기가 이렇게 질비해서 나는 돼지고기나 먹네, 소고기는 먹네, 등심보다 안심이 낫네, 부위를 가리는 이런 세상은, 이런 풍족한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의 어느 나라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기를 먹는 것은 수시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을 잡을 때 가지고 온 사람이 잡지만 제사장 앞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짐승을 먹고 싶은 고기도 짐승을 자기 집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잡는데 뭡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잡는 그 제사가 알고 보니까 뭡니까? 화목제라.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렇게 해준 거죠. 하나님, 진짜 배려가 깊으시지만 하나님 무섭습니다. 너희 집에서 소새끼 잘 키웠다고, 양 잘 키웠다고, 너희끼리 먹으려고, 아니, 화목제를 들어가 다 갈라먹으라고. 몰래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절차로도 안 되고 부정한 짐승이라서 잡을 수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은 9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죠? 뭐 소독하셨나요? 살균하셨나요? 그러면 거룩해지나요? 하나님 만져주면 다 괜찮나요? 그럼 이때까지 왜 뭐를 먹으라고 그러고 뭐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되지가 못하니까, 마음이 가지 못하니까 못합니다. 밀어붙여지지가 않아요. 따라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막 좌절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도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못 따라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못 따라갈까?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막 그렇게 좌절될 때 있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내 마음이 안 따라가. 내 몸은 가 있는데 기분이 언제 와? 막 하기 싫어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이 막 더 죽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말자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안 따라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고 말해도 뭡니까? 말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끔찍하고 섬찟한 것은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 말은 뭡니까? 3번 후에도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 음성대로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인데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인데도 따르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감동인데 주저하거나 따르지 않았던 것. 주님,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기도해야죠. 평소에. 그러니까 바울 말이 맞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왜 신용도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율법 조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배워오고 외워오고 생명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도무지 호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 말은 너 맞아. 아는 게 병이라. 이 율법 조문을 몰랐으면 그냥 했을 거야. 그냥 따랐을 거야. 이게 부정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리고 배고팠는데 뭐 잡아먹으라고 하면 잡아먹으면 되고 뭐.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 되고 배운 것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율법 조문보다 하나님 말씀이었죠.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내 원칙보다 하나님이 뜻이었어야 했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리였어야 했어요. 나의 상식보다 하나님이 신비와 하나님이 사랑이었어요. 법으로 차별하는 것보다 예수로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유대만이 생존하는 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법이었어야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시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 넘어서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청을 겨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주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고 법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넘어서는 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게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내 안에 가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믿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순종하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넘어서셔야 돼요. 한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내 넘어선 그곳에 예수님 계시고 내 넘어선 그곳에 복음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복음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모습, 나를 넘어서는 모습, 그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나를 넘어서자! 나를 넘어서자! 나를 넘어서는 곳에,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 예수가 계시다! 복음이 있다! 예수가 계시다! 복음이 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예수가 계시고 그곳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11절에 그러자 이방인, 지배인, 로마 백부장인 그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마치 부정한 음식처럼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 부정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떡할까요? 베드로 정확하게 매치되겠죠. 근데 끝까지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같은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고넬료의 사람들이. 그러면 원칙대로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당신들과 갈 수 있느냐? 거절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12절에 하니까 이를 초월하는 능력의 근원이 나타나요. 끝까지 버티지 못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12절에 나타나요. 그 비법이 나타나요. 여러분, 비법이 있어요. 12절 맨 앞에다가 빨간 부품에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2 숫자 앞에 빨간 부품을 쓰세요. 비법! 비법! 방법이 여기 있어요. 12절에 비법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따를 때 뭡니까? 이 비법이 생기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듣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니까 비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비법은요. 비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강을망하고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합니까? 경고합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넬료도 뭡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있는 이 요빠와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50km가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며칠 만에 만난다고 하면 나흘 만에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며칠 적어도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이틀에서 사흘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무엇입니까? 통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통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면 그 거리는 통하고요. 기도하면 그 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거리도 언어도 문화도 민족도 다 초월하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바울의 말은 지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에 응답할 수 있도록 즉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조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뭡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명령하고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그 집에 서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명령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나를 넘어서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떻게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나요.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그러면 마귀가 막 의심하게 하고 마귀가 막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네가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뭐 소원 성취하려고? 네 필요한 거 응답받으려고? 아니.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 마음에게, 자기 삶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건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될까요?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4절에 뭐랍니까?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이 너는 누구냐면 고넬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 구원받을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미리 약속하세요. 베드로가 너에게 오면 너 구원받게 해준다 말이에요. 구원받을 말씀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넬료가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못 받듯이 변경할 수 없듯이 미리 약속하신다. 미리 약속하신다. 베드로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아직 입도 안 뗐는데 베드로가 가져올 말은 너와 내 집을 구원받게는 그 말을 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제대로 기도하면요, 어떤 원칙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리 약속해 주신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다. 하나님 미리 약속해 주신다. 미리 약속을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미리 약속받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곧 고넬료와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곧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을 시작할 때 한참 하는 중도 아니고 마무리도 아니고 단지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꽉 차 있어서 입구만 조금만 건드려도 팍 터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어느 정도 차는가 보자.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얼만큼 줄게. 이게 아니고 뭡니까? 그냥 은혜 부어주시려고, 능력 부어주시려고, 은혜 부어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입이 떼자마자 그 입구에서 팍! 능력이 터져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오더라는 겁니다. 봇물 터지듯이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제대로 기도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간절히 제대로 기도하면요, 시작하자마자 역사한다는 겁니다. 앞에는 뭐 배웠습니까? 제대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미리 약속해 주신다. 오늘 15절에서는요, 제대로 기도하면요, 시작하자마자 역사하신다. 시작하자마자 역사하신다. 미리 약속하시고요, 이번에는요, 시작하자마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베드로도 깨달음이 옵니다. 뭐랍니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생각나고 이해가 됩니다. 16절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나와 나 예수와 함께 있는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이 너희가 우리 너희만 아니고 저 사람도 모두 너희 안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끼리 너희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너희는 뭡니까? 모든 너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앉아서 있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이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나고 실천하고 행동하니까 보이고 뭡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큐티는 뭡니까? 내가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 뭡니까? 이제 다 같이 나누어서 뭡니까? 나누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합니까?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뭡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령 침례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성령 침례는 유대인을 넘어서 똑같이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구나. 그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두에게 확정되는구나. 확증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험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체험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이웃에게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소문이 아니니까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실험해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실험해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능력을 실험해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한 과학적인 게 어디 있어요? 원칙이 있고요. 원리가 있고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만 외운 게 아니고요. 대입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공식만 외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을래요? X 플러스 Y는 뭐 Z 들어가면 X가 뭐고 Y가 몰라.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뭡니까? 거기다 대입해보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에서 대입해보면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확장되는구나. 늘어나는구나. 전파되는구나. 퍼지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곧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내가 뭔데 하나님을 맡겠냐는 내가 뭔데 이게 뭐 안에 가로 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니네들은 뭔데? 니네들이 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냐는 거야.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을 맡겠냐는 거야. 우리 사도들과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것, 성령의 침례를 주신 것처럼 그들 고넬료와 가족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누가 부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못을 박는 것은 뭡니까? 이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 품삯이나 공로나 특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이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같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선물이고 이방인에게도 선물이고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선물이고요.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선물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뭡니까? 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을 침례로 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성령을. 그러니까 뭡니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여 이 말을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처음 시작하거든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라는 말을 베드로가 처음 시작해요.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뭐 애들 뭡니까? 막 건달처럼 양아치처럼 이러고 우리는 형제 아이가 가족 아이가 어리 아이가 이 형제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할 때 형제들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됐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피라는 거죠. 똑같은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계급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저한 게 없고 고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평등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뭡니까? 모두 형제 자매만 있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이라고요? 침례교회 정신입니다. 제대로 노력해서 최소한의 직급과 계급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는 것,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는 이 정신을, 이 말씀을 침례교회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침례교회를 신자의 교회래요. 앞에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 했습니까? 침례교회? 신자의 침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신자의 교회라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평등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평등한 교회라서 뭡니까? 그 침례교회를 어떤 교회로 부릅니까? 무슨 주의요? 개교회주의라고 해요. 각각의 교회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요즘 사회나 다른 교단에서 나쁜 뜻으로 쓰죠. 개교회주의를 뭐라고 씁니까? 교회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쓰죠. 근데 침례교회의 개교회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각자의 교회가 다 각자의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교회라는 거예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60만의 교회와 진해 여성에 있는 우리 목영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침례교회 정신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신자의 교회라고 해요. 그 침례교회 우리 두 개 배웠습니다.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 네, 신자의 교회. 네. 뭐는 볼까요?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우리는 침례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선물을 받았다. 똑같다. 가치는 똑같다. 가치는 똑같이 귀하다. 이게 뭡니까? 침례교회 정신이죠. 그럼 다른 데는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난 몰라요. 자, 여기서 뭡니까? 베드로가 차분하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행착오와 나중 깨달음까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해시키고 그 다음 믿음을 가지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포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윽박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고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우리 주일로 오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참아서 됐어요. 참아서 됐어요. 그것도 참음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뭡니까? 괜히 다른 데는 두자 해놨다가 그거 네 번째는 늑자로 해놨죠. 그냥 참음도 아니고 뭡니까? 오래 참음. 미치겠네. 적당히 참고 막 승질 낼라 했는데 뭡니까? 오래 참음. 베드로의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이 놀라운 설명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식으로 더 말해볼까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승질 좀 내지 말라고요. 승질 부리지 말라고요. 아래 사람한테는 그렇게 제발 꼬라지 좀 부리지 말라고요. 꼬라지. 꼬라지 부리지 말라고요. 친구한테는 제발 꼬장 좀 지기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꼬장 부리지 말라고요. 그거 다 나한테 해당되는 거네? 승질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설득하게 되죠. 그죠? 18절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할례주의자들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를 징계하고 힐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생각을 바꾸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들어야 합니다. 자기 소리 그만 내고요. 들어야 알게 됩니다. 들어야 알게 돼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옳은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깨닫게 돼요. 아,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아,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맞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다르면 고치면 뭡니까? 사람이 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잠잠했다고 이야기하죠. 잠잠하면 뭐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사람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생각하고 묵상하면 뭡니까? 기도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무릇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내 영혼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내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표현을. 그러니까 심장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내 영혼이.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뭡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은 어디 있냐?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죠. 의식. 그죠?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깊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되죠. 그죠? 깊은 곳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요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뱃속 밑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배에서, 그 영혼에서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디까지라고?
말했냐면 콩팥, 신장.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말입니다. 상징적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깊은 영혼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니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의해서 대전제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다는 것이 우리식으로 어떤 말입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이 말 좀 그만하고 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서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뭡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미련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자기에게서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목양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관점이 나보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이가 필요한 것, 내 마음이 공고한 것, 목사님께서 작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내 마음이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 뜻은 알았는데 내 마음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조금씩 이해돼요. 목사님이 뭘 경고하셨냐면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연민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했는데 그 생각을 알았어요. 조금 더 알았어요.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면 나 한 대 빠진단 말이에요, 나 한 대. 내 형편과 내 마음 상태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면, 내 불쌍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간절한데요. 그게 나 한 대 빠져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내 신세 타령하게 하고, 나를 처량하게만 생각하고, 나는 도움만 받아야 사는 사람이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를 처량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간절한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자꾸 나 한 대 파고 들어가요, 나 한 대. 나 한 대 파고 들어가면, 뭡니까? 방향이 나 한 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 오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나 한 대 파고 들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럼 뭐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네 번째 고백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래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차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주셨다는 구원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특별히 말씀합니다. 생명인데 생명은 어떻게 얻는다고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회개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또 잘못 이해하죠. 야이씨, 그냥 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인마. 예수로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인마. 니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자, 비판을 해야지. 그래,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굳이 이렇게 말했냐면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의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결별하고 돌이킴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고요. 이전에 왜 우리가 구원이 없고 이전에 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었으니까. 세상에는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구원이 없고 그건 영생이 없으니까. 나에게로 향해도 그건 없으니까. 근데 영생과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자체가 뭡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더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회개는 뭡니까? 생명으로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회개는 뭡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방향 전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다음 뭡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렇게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발음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회개는 뭡니까?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더 쉬운 말 없나? 생각이 안 나네.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뭐냐까요? 회개는 방향전환이다. 회개는 방향전환이다. 이렇게만 딱 기억해 놓으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이끄십니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확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 이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즉시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오만 소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놓고 내가 또 감격하게 성령께서 나를 확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확 이끌어 주십시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예수,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모두를 위한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그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응답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확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죄된 삶에서부터 구원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바라기 전에 응답을 위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대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민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성령이여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생명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 구원이신 예수께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